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아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세상의 실질적 주인,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대통령이냐? 아니에요. 바로 사상과 철학이에요. 지금은 사상과 철학이 충돌하는 이 헤게모니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분야에서 첫째는 정치,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상과 철학은 기독교인들이 기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와 깊이 관련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런 전쟁의 이 내면적인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3월 15일 날 기사인데 일본마저 동성원 합법화 성큼 아시아 성오염 쓰나미 경보라고 하는 기사를 보십시오. 지금 국민일보에 연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좀 인터넷 가보면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게 뭐라 그래요? 이 국민일보가 이런 걸 내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아, 한국도 위기다.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거 고민했어요? 지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공산국가의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게 지금 공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마르크스의 폭력적 혁명 이론이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쇠뇌 작업을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시스트, 마르크스의 사상을 폭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쇠뇌로 이루자. 그래서 뒤집어 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일보잖아요. 일반인 신문도 아니고 국민일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느껴야 돼요. 아, 지금 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흐름과 어떤 다툼과 영적인 세력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구나. 만일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휩쓸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철학과 사상에 속지 맙시다 이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은 인간론이에요. 또 철학이 되게 재밌는 게 신론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너무 웃기는 게 철학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 해방. 여러분 인간의 해방이 뭔지 아세요?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철학이 신학의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은데 우리로서는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신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키백과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철학 그러면 인간의 어떤 뭐 삶의 문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책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철학은 인간학, 그 다음에 신론, 신이 어떤 분이냐, 신인식에 대한 거, 인식론 이런 얘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원론이 공산당 혁명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느냐? 인간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가난에 있다, 고통에 있다, 억압에 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구원론이고 그것을 구원하는 걸 자기들의 혁명이라 그러고 그 과업이라 그러고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르크스 혁명은 대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폭력이든 살인이든 뒤집어서 가난과 노동자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기독교인이 왜 철학을 알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에서도 이런 철학과 사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신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땅에서는 기독교인을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게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근데 그런 마르크스를 쇠뇌시킨,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이 관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포여바흐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책을 좀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포여바흐라고 하는 사람의 기독교 본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이런 데 들어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은 바로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읽으시면 안 돼요. 강력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요. 이렇게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이호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두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런 책도 제가 참고를 했다는 거. 그리고 추천하는 거예요. 어쨌든 또 하나의 책은 바로 동성애 배우의 사상연구, 동성애 배우에 대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 같은데요. 박방서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거예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시네요. 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이 책들을 좀 참고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 특히 동성애 배우에 대한 이 책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도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은 얇은데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 책을 좀 추천드릴 테니까 이 책을 중고 책방에서도 아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내가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왜냐면 나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들을 카바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고, 광고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계속 얘기하니까 괜찮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가지고 있는 전략과 그들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뭔지가 나와요. 그들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혹은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라 안 하고 법, 말씀, 이것으로부터,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철학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들을 구원한대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빼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 억압의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8혁명이라는 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68혁명. 이제 이런 데 다 나와요. 지금 여기 다 얘기한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68혁명 따로 책이 또 있어요. 68혁명이라는 것도 68혁명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기독교인들도 덜어 있어요. 영상 보면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겁니다. 68혁명은 구호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슬로건이 있었어요. 구호. 대표적인 현수막에 쓰는 글. 이게 뭐냐면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한다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철학이에요. 이 기독교,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심판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것으로부터 인간을 빼내야 돼. 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못 사는 이유는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 더 보태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욕망을 억압받게 된다. 그러니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인간의 욕망을 분출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운동에서 동성애 이 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8혁명에 담겨져 있는 뜻이고 넓게는 뭐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중심 주제예요. 그걸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는고 하면 르네상스예요.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르네상스,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어떤 문화와 그 시대와 종교적인 어떤 큰 틀, 중심축이 이게 살아있던 시대에서 이제 인간을 해방시키자.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자. 인문, 문의 부흥. 이게 이제 르네상스인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계몽주의가 나오죠. 그 계몽주의 시대의 중심이 인간 주체 사상이에요. 신, 정신, 이념, 이런 거 빼자. 인간을 중심으로 세우자. 인간이 뭐 하나님이나 뭐 법이나 면죄부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 깨우치면 구원이 된다. 바로 영지죠, 영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억압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존속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특별한 지식 하나가 없어서 그렇다. 인간도 신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계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깨우치자는 거예요. 인간이 신적 존재임을 깨우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시대 사상 이 사조였어요. 그리고 그 근대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근대시대 이후의 철학도 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제한받는 그러한 삶에서 뜯어내서 인간 주체의 삶을 살게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뭐 사상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어느 시대가 됐던 간에 철학과 사상은 기독교적인 틀,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 기독교라고 하는 힘, 기독교적인 진리를 해체, 뜯어내고 붕괴시키고 깨트려버리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시대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왔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 기독교는 진리를 따른다.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인문문의 부흥 이후에 지금까지 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인간 주체 사상의 폭풍, 이 물결 속에서 기독교가 기독교이면서 이 살아올 수 있는 이 유일한 힘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철학은 기독교의 진리를 다 부셔버려요. 여러분, 이 계몽주의 시대에 뭐가 나옵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 근대시대. 그 다음에 넘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으십니까? 대단하시다니까요. 아니, 진화론으로 여러분 교육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창조론을 믿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또,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게 같이 운동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대한민국의 대형 교단 목사님인데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임을 믿으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세요? 아, 이런 것들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은 이거를 부시려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역사를 했는데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죠. 그러니 이 사탄이 길길이 날뛰어서 더더욱이나 지금 이런 엄청난 이런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내가 철학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어이없는 건 헤겔이나 칸트나 뭐 니체, 쇼펜하우어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근잘근 씹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니체는 조롱하죠. 그러니까 니체, 이 목사님 책에 읽어보면 니체가 정신적인 그 병이 있잖아요. 정신병을 앓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와 여동생에 대한 이 저주스러운 폭언이 그 니체의 책에 많이 들어있다고 바로 이제 이분 박광서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니체의 책 읽어봤지만 사실 그런 책 그런 부분이 어딘지 잘 왜냐하면 다 읽을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니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니체는 또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잖아요. 68혁명도 바로 이 니체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얘네들은 좀 그렇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게 세 가지나 앞에 붙어 있잖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니체나 철학자들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모독이 기본이에요. 대한민국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화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성경도 조롱하고 교회도 조롱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사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범죄의 소굴이 교회고 범죄 소굴의 우두머리가 목사님인 게 이제 수리남이죠. 그런 드라마가 있고. 이게 기본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놓고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고 당황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걸 신랄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의 남녀 불문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그렇게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TV 방송을 여과 없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 철학의 특징. 그게 언제? 니체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되게 불편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죠. 근데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사탄이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때문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 3대도 기독교인 때문에 저기들이 괴로운 거야 지금. 뭐라 그래요? 무섭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최종 심판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입을 막고 억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못 막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진리, 전하는 그들의 가진 힘, 설교, 복음 너무 두려움. 여러분 뭐해 그래요? 태양은 손바닥으로 가려도 내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태양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이 3대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억압해도 기독교가 살아있고 그 억압해도 뭐예요? 본인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다 없애는데 그들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을 것 같고 언젠간 심판받을 것 같고 그래도 지옥의 두려움에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 한 가지 더요. 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다시요. 기독교를 없애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한다고 한들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땠어요?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대로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 됐으면 심판 안 받아야죠. 그래서 떠나갔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근데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죠. 여러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불신자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교회 안 나간다 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교회 안 나가는 비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선 열애가 될 수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 죄, 심판, 지옥. 아니, 좋은 얘기 많은데 왜 그렇게 성도들을, 교회에 온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고. 불편하게 하냐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도 여기 저 길거리만 가도 좌판을 버려놓고 전도하는 신천지인들 꽤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안타까워요. 그 좋은 인력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자기 돈 내가면서 사람들을 그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게 쇠뇌당해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그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이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 좋은 얘기 해줬더니 나가서 신천지에게 속는다니까요. 교회에서 진리를 알려야 나가서 속지 않죠. 아니, 자기 양들이 나가서 신천지한테 속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지 이기지. 여러분, 지금은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영혼이 사냥당한다니까요, 지금.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지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거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열애되어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이든 어떤 사상이든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를 재편하고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그 좌파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득세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돼요. 기독교가 없다 하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성경이 없다 하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든 무신론이든 진화론이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들의 이론으로 선언한다고 하나님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인데 좌파일 수 없고 좌파는 결코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철학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충돌합니다. 기독교는 철학과 함께 연합할 수 없고 철학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반기독교 사상입니다. 다시요,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영지주의가 철학으로 시대적으로 변신한 것이 지금이 우리가 배우는 철학이에요.
기독교와 철학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배울 수는 있으나 믿고 따를 수 없어요. 철학적인 사상의 경제, 정치, 종교적 운동을 하는 좌파는 기독교인일 수 없고, 좌파적 사상으로 철학의 이러한 원리를 운동력으로 사회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철학적 어떤 이 하수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포섭해요. 이게 뭐냐? 세상을 바벨 문명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주된 타켓이에요. 다시요. 좌파들이 움직이는 건 바벨 문명의 전략의 일환이에요. 근데 그들은 크게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첫째, 교육입니다. 공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했죠. 고교 평준화. 그들의 의식을 아는 거예요. 무상급식. 자, 여러분 공교육을 왜 해요? 여러분 학교 가니까 뭐 배워요? 진화론 배우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신론을 기본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검정 교과서 싹 없애버리고 이제 이 좌파들이 원하는 역사 날조가 된 교과서를 통해 이 의식 개조를 전 국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했던 게 교육개혁이었어요. 그 교육개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사립학교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안산 동산고등학교였죠. 그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죠. 그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도에서도 이 교육감들이 전부 좌파여갖고 엄청난,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없애려고. 왜냐하면 보십시오. 공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시스템을 통제하면 획일화된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바꾸면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목적에 뭐가 있냐면 통제와 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으로 바벨 문명을 통해서 그들이 네오마르크시즘에서 나오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 교육을 나라가 어떤 세력이 통합적으로 주권을 가지면 통제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해요. 그러면 통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념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사립학교인. 근데 이 통제와 감시를 절대로 목숨 걸고 안 받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립학교를 없애야 돼요. 왜요? 자, 무신론을 가르쳐야 돼, 일단. 그래야 인간들을 고아로 만들어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바로 이 공산사상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이 무신론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으로 성경을 갖고 채플도 드리고 성경 교육도 가르치면서 이 학교가 진행되는 기독교적 사립학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문명이, 문화, 방송, 책, 예술, 이거 다 시스템으로 이미 그들은 완벽하게 세팅했죠. 그래서 사상적 획일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육과 문화 이것이 그들의 전략적인 주된 타켓이에요. 타켓. 그래서 68혁명에서도 바로 이 교육, 학교를 장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화대혁명,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펼치는 게 68혁명을 일으킨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전략을 펼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의 5년 동안 이뤄졌던 거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좌파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박광서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안토니오 그람시를 통해서
그 좌파들이 펼치는 전략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전략을 펼치는지. 이런 거를 보니까 국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해체시키는지. 와, 진짜 놀랄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기독교를 해체하는 전략적인 것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니체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기독교 해체 전략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보고. 근데 그 니체가 했던 전략을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이 펼쳐서 1950년대, 60년대 끌어내갖고 바로 타임지에 신은 죽었는가 해서 그냥 뿌려버리죠.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신신학, 독일에서 만든 사신신학을 결국은 세계 속에서 런칭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기독교 교육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거나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 천당. 아니 지상낙원을 꾸며야 되는데 공산사회를 통하여 통제하고 감시하고 억압해서 이 땅의 자유가 선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뭐라 그래요? 선택의 대표적인 게 투표란 말이에요. 투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좌파 통제 감시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뭐부터 없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와 지금 이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까봐 교회를 불법화하고 기독교 설교를 불법화하고 그래서 동성애 전략으로 설교를 제한하고 유튜브도 제한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종교 기관을 특히 불법화하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그리고 뭐예요? 한국 교회 자체를 불법 단체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두렵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든지 사회에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누가? 좌파가. 나 다시 한번 선언할 수 있어요. 좌파는 기독교인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동성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명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하고 뭡니까? 그 진보당인가? 그 사람들이 다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좌파는 기독교인일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좌파로 따라갈 수가, 왜냐면 정면 충돌 난다니까요, 지금 사상이. 아니, 조금만 귀를 열고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적 전략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통제와 감시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이 전략을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이 3만 달러 넘는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부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에서 전쟁 이후에 발전한 유일한 나라, 전쟁 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전적인 원동력에 여러분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힘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좌파의 이 막스 사상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오막시즘이라니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좌시할 수 없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막시스트를 따르는 좌파가 될 수 없다. 좌파는 누가 좌파냐면 어떤 당이 문제가 아니고 마르크스 사상을 따르는 사람을 좌파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르크스 사상은 하나님에게 복수하겠다 그러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복수하겠다고 만든 좌파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르크스가 만든 사상, 그 사상을 받아들인 좌파에 기독교인이 가입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위장된 사람들이. 좌파인데 나는 기독교인. 그거 가짜라니까요. 그 사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창조와 죄의 시작을 우리는 믿어요. 이 사건이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났죠. 제가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사건을. 선악과 사건은 인간을 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을 만드는 방법은 말씀을 갖는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나 신이야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주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법을 갖는 거예요. 그 법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언약이라니까. 선악과 언약, 여러분 2장 17절만 봐도 뭐 들었어요? 죽음과 생명이 들었다니까요. 심판의 법이에요. 이게 참 난센스예요. 처음엔 좀 좋은 얘기 많이 하시지. 인간에게 첫 번째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1장 2절의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하필이면 죽음과 생명의 선언이에요. 심판의 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진리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옥과 심판의 진리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나 잘 된대. 나 성공하는 자 된대. 뭐 꼰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부터 기독교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 전당 불신족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의 법을 갖고 있는 기독교의 힘. 이게 기독교. 근데 그 심판의 이 처절한 이 선언 앞에 인간이 감히 자기가 생명의 주권을 갖겠다고 그 심판의 법에 해당 안 되는 방법이 신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시고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그 교회 안 갈게요. 나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종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언한 2장 17절에 나는 열애예요. 나는 다른 법으로 살 거예요. 나는 그런 법은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법대로 살게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신이 되는 건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신이 되라는 건 굳이나 왜 네가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해서 그 억압과 강압 그 아래에서 고통받아. 빨리 빠져나와. 너도 독립하는 방법, 네가 십계명 만들어. 네 법을 만들어. 그래서 네가 아무 짓도 마음껏 해도 죽지 않는 법이라고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래서 사탄은 인간에게 세 가지를 거짓말해. 첫째,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세 번째가 뭐예요?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왜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철학의 시작이라니까요. 마르크스 사상은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니체도 이 세 가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니체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네오마르시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넌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왜? 어차피 심판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선악은 네가 분별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후유증이 뭐예요? 선악의 분별을 지가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회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 생각에 의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관념에 의하면 내가 심판받고 재판을 가고 내가 이미 끝나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도둑질을 해서 걸렸어. 내가 볼 땐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엔 난 도둑질한 게 아닌 거죠.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사상이에요. 인간의 사상. 이 죄악된 이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68혁명.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모든 걸 금지하는 걸 버려버리고 나를 향한 금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잔소리는 없어졌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거를 이제 68혁명이 세상에 지옥의 이 헬게이트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지구는 생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이번 책을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도 이제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본 재미난 거는, 그 68혁명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일대기가 몇 개 나왔는데, 전부 죽을 때 처참하게 죽어요.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더만요. 이 지옥의 헬게이트를 열었던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특징은 정말 이 헬게이트를 연 대가를 철저하게 받고 죽더라고. 마르크스 사상이 지금도 망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을 너무 잘 안다. 인간의 죄성도 알고 본성도 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는, 마르크스 사상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런 어떤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이 기초적인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사탄의 이러한 철학, 사상, 구호, 그들의 이념은 지금도 통해요.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 그 이념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념이 실패하는 바는 없어요. 재미난 거는 소련도 무너지고 공산주의 다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져도 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4분의 3이 어때요? 지구를 덮었던 게 공산주의가. 4분의 3이 덮었는데 베트남도 보고 캄보디아도 보고 다 봤잖아요. 공산주의의 망령을. 그리고 다 가난해진 거 봤잖아요. 필리핀이 세계에서 3위로 국방력이 강했던 날이 1950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옷 보내줘야 되고 얼마나 원조를 받아야 돼요. 아주 가난해졌잖아요. 대한민국은 1950년대는 또 거꾸로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죠? 기본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가난해지는 거야. 그럼 못 살고 고통받아. 그렇게 하면 생그지처럼 살아야 돼. 불편해. 안 돼.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 사상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들의 나쁜 점은 뭐냐 하면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거를 배워서 사상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더 높은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게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수 일을 하고 무슨 이렇게 차근차근히 회사 일을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지배를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욕망을 못 이루니까 막시스트는 너무 대단한 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 기존 세력을 허물어서 그 위에 내가 올라타서 이 세상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원리가 마르크스 사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이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보다 더 엄청난, 이 시크릿보다 더 엄청난 비결이 막시즘이에요. 그게 장사를 하는데 최고의 비법인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4분의 3의 국가를 통치하면서 실험을 했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허상에 불과하고 거짓말에 불과하다고요. 그 내용은 안 되는데도 단 하나 내 욕망을 이루는 데는 최고의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요, 이게. 그래서 악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좌파를 흔들고 있는 마르크스 사상이 있어요. 자, 첫째, 마르크스 사상은 원한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기독교. 두 번째, 마르크스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세 번째, 마르크스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마르크스 사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마르크스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 본 사람은 다 놀랜대요. 놀랬대요, 그 당시에. 너무 천재여서. 너무 똑똑해갖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똑똑함이 있고, 교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똑똑함이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지식이 많은 똑똑함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똑똑함인 거예요.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런 능력이 마르크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랑 자본론 이런 걸 만들 때 참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선동적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르크스 사상은 인간의 죄성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바벨탑에서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탑 짓잖아요. 인류를 통합하죠.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요. 사람들이 칼과 도끼와 낫을 들고 그 시대에 혁명을 일으켜서 데모를 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그런데요,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연합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진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인다니까, 2차 대전 이전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여요. 그 정도로 그 몇 마디의 글이, 그 글발로 인해서 마르크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마르크스의 글을 통해 사람들이 움직였다니까요. 군중들이.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성을 쥐고 흔들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욱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뭐냐? 열등감, 비교의식, 차별의식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쥐고 흔드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핍박받았어. 너희들은 지금 억압당했어. 부자들, 저 검사들, 친일파, 저 사람들에게 너 핍박받은 사람들이야. 저 대통령에게 핍박받았어. 모든 인간 속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열등감, 차별의식, 비교의식이에요.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에게 핍박받았어. 이 계급이 깨져야 너희들이 행복해. 너희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력을 다 쟤네가 가져가니? 너희들이 노동한 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받고 있잖아. 근데 이거 못 바꾼다?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한데 결국은 누군가는 죽어야 돼. 도끼하고 망치를 들어서 연합을 해. 연합을 해서 저 주인을 때려. 그리고 뒤집어. 그리고 니네가 저 회사 가져. 혁명 이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진짜 그러네? 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도끼를 들고 상대를 내려치는 이 힘이 인간 속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차별의식을 팍 충동질하는 거예요. 나 억압당했네? 저거 나쁜 놈이었네? 알고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인간 속에 있는 기본적인 본성을 탁 쥐고서 이게 흔드는 거예요. 그게 막시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은 그 68혁명도 그 읽어보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성차별. 왜 성차별을 하냐는 거예요. 똑같아야지. 왜 우리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만 안 된다 그러냐는 거예요. 끝까지 차별의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성차별, 남녀차별. 왜 우리를 돈으로 차별해? 신분으로 왜 차별해? 학벌로 왜 차별해? 우리를 왜 키로 차별해? 외모로 차별해? 끝없이 인간 속에 있는 문화가, 이 문화의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혁명적, 어떤 반동적 일들을, 운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기본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열등, 차별, 비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권위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데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저하고 비교하냐는 거야. 엄친 아들. 왜 나를 열등한 자존심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쥐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원동력이에요. 와, 차별의식, 비교의식을 충동질해서 열등한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게 10명이 분노하니까 회사가 위험해지고 100명이 위협하니까 동네 이장이 위협해지고 10,000명이 분노를 하니까 드디어는 이제 정권이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핍박받았고 억울하고 차별받았고 우리는 피해자라는 의식을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문화로 책으로 또 대담 프로로 이런 것을 지식인들을 통해 토론을 통해 끝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끝없이 펼치는 거예요. 끝없이. 이게 막시즘이 가진 위대한 힘이 위대한 힘.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무리를 지어서 죽창을 들고 일어나는 죽창가를 부르게 하는 힘은 인간의 세 가지의 죄성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열등한 자존심, 차별의식, 비교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와 교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뭐예요? 끝없이 부자에 대한 차별의식, 신분차별, 학벌차별, 이런 것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마지막 시대의 비유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별과 분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니까 종말에 뭐 말세 지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라면 지금은 구분하는 시대인 거예요. 구분하는 시대. 그러니까 막 양이었다가 염소되고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글쎄. 구원의 취소가 이건 허무맹랑한 거짓말인 거예요. 취소되고 말고가 아니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근데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갈아치는 가라지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원 취소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이게 지금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구분,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교, 열등, 차별의식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력하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과 주인이 준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주어줌으로 인해서 그 소홀히 여기게 된 이유는 첫째, 원망. 왜 나만 1달란트야? 그 다음에 섭섭함, 불평.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시나요? 원한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 1달란트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당연히 선악과 언약의 사건이에요. 선악과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싶었던 게 이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달란트의 어떤 분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달란트에 대한 차등적 이 배분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드러났더니 어떻게 하더라? 주인을 오해하더라.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오해의 원인이 있어요. 오해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는 자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요. 자기의 경험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구축됐잖아요. 경험이 축적되면 생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거. 남이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깨져요. 관계 단절. 그러면 오해를 낳으면 오해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혼이 이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이혼이라는 건 첫째, 오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판단이에요. 남의 눈에 들보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구축되면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버리면, 그렇죠?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보이지 않게 되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와 내가 잘못된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된 왜곡된 시선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의로움이라, 의로움. 이신칭이 할 때 의로움. 이게 이제 의로움은 뭐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뭐예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합을 할 때는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관계에 대한 오해가, 선입견에 대한 오해가 다 물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교훈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들어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인간이 끝까지 어떤 사람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가 아니고 집사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원한과 반항과 주인에 대한 오해, 그것을 탓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나 그렇게 알았니?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였니?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준 것에 대한 은혜는, 한 달란트 준 것에 대한 호의는, 한 달란트 준 것에 대한 기회를 준 나의 친절은 어디 간 거니?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던 본래 뜻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남과 너를 비교함으로 나에 대한 원한을 갖고 나에게 대한 행동을 그렇게 한 거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집사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마지막 시대라니까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배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로. 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거듭나지 않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막시즘을 받아들여서 땅에서는 기독교인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쳐내리자. 여러분, 여기에 선동돼서 교회를 향하여 죽창들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교, 열등, 차별. 사탄도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 발동되고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고 차별의식이 있으세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할례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다 올려드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비교, 열등, 차별의식은 관계성을 해치는 최악의 해로운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치유되는 연단받는 과목이 이 과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루시는 게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 삶을 주도하는 근원적인 이 뼈대를 이루는 죄의 본성 세 가지를 다루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탐욕이라고요. 네 속에 있는 차별의식이라고요.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의 얘기도 결국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차별의식, 비교의식,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욕망의 기준, 수준, 욕망의 분량, 그것이 자기가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죄의 본성에 기반한 삶을 계획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성령과 그 날마다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려면 유물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죄의 본성을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그러한 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교회와 기독교를 오해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40대, 50대 남자들이 이 좌파인 이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네이버나 인터넷 가보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40대, 50대에 지금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 욕망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제한적인 어떤 원리들이 많은 이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이 분노 일으키는 그 원한 채우지 않은 삶에 대한 욕망은 많은데 이루지 못할 만한 조건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한 방에 해결해, 한 방에. 뒤집자는 거예요, 뒤집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당을 바꾸면, 그러면은 이루어지겠지가 유물론이라고요, 그게 유물론. 당신이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지. 그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을 바꾸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결국은 만든다는 게 결국은 뭐 보여지는 어떤 시스템들의 변화고 그 뭐 배급을 얼마 받을 거냐의 차이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있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회 시스템의 변혁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르크스 유물론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좌파가 득세하는 것이 싫지만 우파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우리가 할 최종 심판의 복음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제가 자꾸 좌파 마르크시즘 얘기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야 되는 시대적 사상,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갖고 이리저리 휘달리지 말라고. 중심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아멘! 이제 우리 남은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나머지 시대에 핍박이 오든 뭐가 오든 오겠죠. 어렵죠. 당연히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우리 더 힘들어질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힘들어집니다. 기독교는 지난 정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좌파가 득세하는 거는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 맞아요. 기독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또 종교 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을 붙들면 사는 거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이거를 할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성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뜯어내버려야 돼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어서 사상과 철학에 휘둘리다가 그 짐승과 기계로 우리 놀림받다가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다룬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할례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인간들을 피조물의 자리에, 이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기독교인의 복음을 믿었어요 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난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할까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나올 때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그러면 그 고백은 도마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세상이 조롱해도 복음을 가리었고 하나님을 없다고 자기들이 말한다고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자기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독교를 신랄하게 조롱하지만 그들은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를 핍박해서 이 말을 못하게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당신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린다고 아무리 니체, 마르크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전략을 펼쳐도 하나님 없어지지 않아요. 다 심판받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다시요. 우리 절대적인 복음에 서 있으시다.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선언,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진리를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까? 예, 없다고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당신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철학과 사상에 난무하고 이 시대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조차 좌나 우나 사상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이런 영적인 고아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인일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통한 영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 복음을 영원토록 전하고, 누가 뭐래도 그 복음을 의지하여 살며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임을 믿고 승리하며 이 시대에 눌리지 않고, 이 시대에 속지 않고, 이 시대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눌리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